과 격려로 하나님께 복종하겠다는 열심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이 위에도 율법에서 두 가지 혜택을 더 받는데, 우리 율법을 통해서 주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는 율법이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들이 늘 말씀을 읽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율법은 주의 뜻을 배우고 이해하는데 가장 훌륭한 도구가 된다. 그것은 마치 주인의 마음에 들겠다는 하인이 내 주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가 하는 습관을 잘 연구하고 관찰하여서 주인의 습관을 따르며 순응해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율법을 칼빈도 그럴걸요. 칼빈도 아주 유명한 신학자지만 율법을 매일 공부했고 성경을 매일 읽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을 공부해야 되는 필요성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매일 공부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전이 있는 지혜자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을 공부해야 된다.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공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받는 혜택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울 뿐만 아니라 충고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충고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종이 율법을 자주 명상함으로써 복종하겠다는 열성을 얻으며 복종하는 힘을 얻으며, 또 하나님에게 죄를 짓고 싶지 않아서 그 범법의 미끄러운 길로 들지 않게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율법을 묵상함으로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자들은 성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아무리 정성껏 노력할지라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이 짐이 되어서 제대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나귀를 가게 하는 것은 채찍이라고 했듯이, 우리 게으르고 나태하며 안이한 성도에게는 율법이 채찍이 되어서 우리를 자극시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의 짐을 벗지 못하고 있는 동안은 율법이 부단한 자극이 되어서 한시도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신앙인은 믿음이 전진 아니면 후퇴지 제자리는 없다고 합니다. 제자리에 있다는 것은 후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율법은 우리에게 채찍이 되어서 제자리에 서 있지 못하고 전진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언자는 율법의 이용 가치를 설명하는데, 이 첫째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복종심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읽으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죠. 두 번째, 성도들이 율법을 읽을 때에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데, 뭘 가르쳐 주냐면은 우리의 바르고 공정한 생활 표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공정한 생활 표준이 무엇인가, 이것을 율법이 가르쳐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율법을 읽고 묵상하고 복종하면서 행하려고 할 때는 얼마나 힘이 들잖아요. 힘이 드니까 예언자는 또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냐면은, 율법은 교훈만 줄 뿐이 아니라 거기에 동반하는 은총이 있다는 약속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줄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할 때, 이것을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러잖아요. 10계명 중 5계명 부모를 공경할 때 약속 있는 첫 계명, 네가 부모에게 효를 다할 때는, 공경할 때는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이런 약속이 있듯이, 이 율법을 우리가 공부할 때 참 힘들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이 하라는 대로 행하면서 하려면은 힘이 드는데, 그러나 이 은총의 약속을 붙잡아서 이 약속만이 율법에 쓴 것을 달게 만들며, 율법이 명령과 위협만으로 사람의 영혼을 무섭고 놀라게 하여 괴롭히며 슬프게 만든다면 율법보다 더 싫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이 은총을 붙잡으라고 죽기 전에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신명기 32장 1절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호세아와 함께 이 하나님의 법을 노래로 만들었다고 그럽니다. 그 신명기 32장 1절이 노래로. 그래서 모세가 세상을 떠나려 할 때 다음과 같은 명령을 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증거한 모든 말은 율법이죠. 너희 마음에 두고, 이 마음에 둔다는 것은 우리 인간은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의 교훈을 우리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수가 있고, 또 듣더라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 재미없으니까 재미없으니까 받아들인 둥 마는 둥 하고, 이렇게 마음에 또 지워지고, 이렇기 때문에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 노래로 자극받아 주의력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너희 후손에게도 이 노래 안에서 교훈을 얻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너와 너희 자손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니,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익하지 않고 너희에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유익하니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생명, 구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제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은총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듯이 장수의 복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장수가 있고, 하나님의 호의가 없는, 복을 받지 못하는 장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호의가 없고 복 받지 못하는 장수는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노년의 삶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호의가 있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수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은총의 약속이에요. 이제부터 우리가 목사님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뭐 하라 이럴 때 우리가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것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복을 주시리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 복 받기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막 저 보면은 무슨 수복 집회 뭐 이런 것도 있고 신문에 막 광고도 나고 하던데, 복을 받으려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 행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 호의가 있는 장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가 따라야 할 율법이 우리의 삶에 완전한 모범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부정하지 않고 인정한다면, 우리는 바르고 공정한 생활 표준이 되는 율법에서 떠나서는 안 되고,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르고 공정한 생활의 표준을 주기 때문입니다. 생활을 지도하는 영원 불변의 표준은 단 하나 율법이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1편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생활을 율법에 대한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한 발언이죠. 이것은 뭐냐면은, 율법에 대한 묵상은 의인이 하는 일이고 경건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건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주야로 묵상하면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대한 복종심을 배우고 거룩하고 깨끗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의 공정한 생활의 표준을 여기서 얻는 거죠. 이렇게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편 2절에서 한 발언은 한 시대뿐 아니라 모든 시대의 세상 끝날까지 적용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율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도덕적 순결은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 도달할 수 없다는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 율법을 무서워하거나 도망하거나 율법의 교훈을 피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충고하는 그 완전성을 우리가 도달하는 일평생 애써야 하는 목표가 되는 거지, 완전하게 이행하지 못했다고 그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고 무섭게 저주하고 사망으로 우리의 양심을
두렵게 했던 그러한 사법관은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율법의 그 완전성은 우리가 도달하려고 일평생 애써야 하는 목표가 된 것이지 더 이상 우리를 억제하지 못하고 두렵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 율법이 어느 정도까지 철폐되었는가? 구약의 율법과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신약의 율법은 어느 정도 뭐가 차이가 있는가? 기존의 율법에 있었던 제도나 법규 따위가 어느 정도 폐지하여 되고 없어졌는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율법에는 두 가지만이 폐지가 됐습니다. 하나는 양심이 이제 죄악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공포심으로 인하여서 속박되었던 그 속박에서 우리 양심이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나가 있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두 번째는 고대 의식들의 제사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 오신 후로 율법이 철폐되었는데, 이제는 율법은 불신자에게나 우리 구약 백성들이 율법은 그들을 정죄하고 저주하여서 그들의 양심을 저주로 속박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는 그리스도가 온 후에 율법은 신자들에게 충고하는 힘이 있어서 공고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를 충고하고 권고하고, 그래서 태만한 우리를 깨워서 자기 자신의 결함,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주로부터의, 그래서 양심이 해방되고 저주로부터 해방됐다고 말한다고 해서 신자들에게는 도덕적인 율법이 폐지되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신자들에게 공포심을 불어넣어 당황하게 만들어 그들의 양심을 정죄하며 파멸에 몰아넣었던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를 파멸에 몰아넣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지, 신자들에게 도덕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신자들에게 율법이 바른 길을 명령하는 것은 그제나 이제나 지금 똑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율법 가운데 폐기된 것은 무엇이고 아직도 율법 가운데 유효하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철폐된 것은 뭐라고 그랬죠? 첫째, 우리의 양심이 저주로부터 해방됐고 제사들이 폐지되었다. 이 두 가지가 폐지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뭐냐면요, 과거의 구약시대의 율법이나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율법의 가르침이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전혀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없고 놀랍게 일치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이나 신약의 율법은 놀랍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왔다.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완전케 하러 오셨겠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1.1핵도 한 말이라도 한 글자라도 뺄 수 없다는 것은 율법의 확고부동성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확고부동해서 한 단어라도 구약이나 신약이나 율법은 한 자라도 뺄 수가 없이 확고부동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으로 인하여 율법 준수가 경감된 것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율법 위반을 고치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율법 위반을 고치러 오셨다. 그 뜻은 뭐냐면요, 그 당시 대부분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율법의 문자적인 해석에 집중했죠. 외관상 율법에 집착했는데, 집착한 거에 비해서 그들의 생활은 속되고 수치스럽고 타락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자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너희 자신의 생활을 하나님의 계명에 일치시키도록 너희들의 삶을
계명에 일치시키도록 너희들의 삶을 조정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바로 작은 계명이라도 올바로 지켜라. 이렇게 그래서 그런 문자적인 것은 지키면서도 삶 자체는 너무 타락한 이것을 고치려고 내가 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율법의 교훈은 여전히 우리를 가르치고 경고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경고하고 책망하며 시정함으로써 우리가 모든 선행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고 단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율법은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폐지됐는가? 아까 양심의 해방을 받고 의식들이 폐지됐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율법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너는 죄 있는 자야 하면서 정죄하고 저주하고 사망으로 우리를 이끌었고 우리의 양심을 이렇게 속박했는데 이제는 그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그런 정죄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다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의미에서 율법은 우리에게 폐기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아까 얘기했지만 어떤 속박을 가졌냐면 우리의 양심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양심을 율법이 확 이렇게 속박을 했잖아요. 아주 그 속박은 가혹하고 위험한 속박인데 그것은 어떤 속박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조금이라도 어기게 되면은 죄를 범하게 되면은 벌을 받고 그 벌은 인간의 재판관은 상황에 따라서 벌을 좀 경감시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무겁게 내리기도 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런 게 있지만 이 율법의 벌은 아주 철저해요. 그래서 어떤 범행이건 반드시 철저하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처벌하고 말아요. 이것이 아주 가혹하고 위험한 우리를 속박하는 거죠. 이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무르다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신 거는 예수님의 생명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친히 저주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끝없는 노예 상태에서 우리가 눌려 지내지 않게 하심과 동시에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이제 속박에서 이제 해방되었죠. 그러나 그렇게 됐을 그거와 동시에 율법의 권위는 조금도 감해지지 않고 우리는 항상 경외심과 복존심으로 율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폐지된 것은 의식적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런 제사의식, 정결의식 모든 의식들은 효과가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않고 해서 사용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제사를 이제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이게 그리스도가 오셔서 의식을 끝내셨지만 그 의식 제사에 포함되어 있는 신적 거룩함은 조금도 빼앗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시인하시며 존중하셨다. 제사 제도 제사 예식은 사용하지 않게 됐지만 제사 속에 들어있는 그 신적 거룩함은 예수님께서도 존중하시고 시인하셨다고 합니다. 그 제사 속에 제사 의식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 이 의식들 속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 의식들이 폐지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오셨는데 제사를 여전히 같이 지낸다면 우리는 지금 그 의식을 정한 목적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사가 폐지된 것을 보고 이 제사 제도는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 쓸모없는 무용한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또한 우리에게 해가 된다. 유해하다는 것을 유해하다고 했습니다. 해가 된다.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의식을 준수하는 것은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이고 우리의 도리어 해가 된다. 우리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따 나오지만 그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의 의식 수준을 할례를 해라 뭐라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아서 양심의 자유를 얻게 됐고, 우리 제사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이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무익하다 보니까 의식에 매여 있는 것은 해로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의식은 그림자요. 그 본체는, 여기서 본체는 그 의식들의 실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본체는 하나님의 본체, 그 본체가 아니고 의식은 그림자요. 그 본체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가르친다. 그 본체는 뭐냐면 의식들의 실체. 우리가 제사 의식을 지날 때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죠. 또 제사장도 있었죠. 또 그 기물들도, 제사 기물도 있었고, 뭐 제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런 의식들의 그 모든 본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제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거기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서 둘이 된 것은 속죄의 제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참되고 영원한 제사장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그 의식적인 모형을 타파하시고, 이게 의식적인 모형을 타파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는 장난감 모형을 갖고 놀죠. 그러나 우리가 어른이 돼서 운전을 해야 될 나이가 돼서 운전면허증을 따고 운전한다고 모형을 갖고 운전하지는 않죠. 진짜 자동차를 타고 우리가 운전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사 지내는데 또는 모든 게 필요했던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나 모든 것이 모형이었죠. 이 모형을 자신의 피로 의식적인 모형을 타파하시고 천상의 성소를 우리에게 열어 제쳐 보여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성전 뜰에서 제사를 기다릴 필요도 없고 제사가 끝날 때 기다릴 필요도 없이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휘장이 갈라짐으로 율법시대의 모든 의식이 철폐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그의 아들의 지체들을, 우리 성도들이죠, 성도들을 영접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의 외형적인 제사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끝이 났으며 이후부터는 이 제사장직도 이제 소용없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가 고대의 제사에서 약속되었잖아요. 제사 지내면서 우리 죄를 속죄하는 속죄가 고대의 제사에서 약속되었고, 또 언약궤는 어디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냐면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언약궤는.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그 속죄소 밑에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 그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였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같은 그 자비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증했지만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토대로 하지 아니었다면 고대의 제사에서 속죄함을 받는다는 것, 언약궤가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 이런 것은 다 무용지물, 그림자에 불과했을 거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토대로 아니면 그것들이 그림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율법의 의식들이 얼마나 유용했는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그 의식들이 폐지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들이 이제 폐지됐죠. 의식들이 폐지되자마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 신자들은 이방인이었잖아요. 이교도들이었고, 에베소 신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이스라엘과 같은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4절에 15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제사 제도가 있었고 결례 제도가 있어요. 부정을 정결케 하는 결례 제도가 있었고 제사 제도가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표가 됐어요.
요새 우리가 교회 가면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마찬가지로 이 유대인들이 제사 지내고 결례를 행하는 제사 의식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자기네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유대인들을 다른 백성들로부터 구별하기 위해서 이 의식을 주시면서 의식이 벽이 됐어요. 벽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벽이 있었는데 이 벽은 의식들이었어요. 제사 의식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벽을 허무신 거죠. 의식을 폐지했기 때문에 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이 벽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예배소 신자들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선택되었다고 말하면서 과거에 너희들을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제거되었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 장애물은 바로 의식들이었어요. 이 의식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구별하는 표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의식들을 제거함으로써 장애물이 없어져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었다. 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해서 그 제사의 모든 의식들이 장애물이 제거되어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주 앞에서 성별한 결례와 제사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분리했던 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이제 무너진 거죠. 그 의식들을 준수해야만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를 대적한 증서라고 부른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뜻이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하고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운전하면서 교통법규를 많이 잘 못 지켜갖고 옛날에는 그 고지서를 많이 받았죠. 범칙금을 내라고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얼마 내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어서 죄사 의식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을 대적하는 증서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그래서 그 의식들이 유대인들의 의식에는 죄에 대한 대속보다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동물을 끌고 가서 제사를 지냈잖아요. 그 제사 드리는 그 제사 의식 자체가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죄사함은 별로 못 받죠. 죄사함은 죄를 지었을 때 그 동물을 갖고 왔을 때 그 죄만 사함을 받는 거지. 내가 또 미래에 또 죄를 짓잖아요. 현재 지은 죄만 사함을 받지 미래에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또 죄값을 치르려고 또 동물을 갖고 와서 또 제사 드리고 이러했죠. 제가 교통법규를 매번 어길 때마다 나한테 날라오는 거는 범칙금 고지서가 날라와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돈을 내는 거와 이 범칙금을 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저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를 대적하는 증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제물을 드림으로써 얻는 것은 자기들이 죽을 죄를 지었다는 고백에 불과했고, 우리가 부정해졌을 때 결례를 드림으로 얻은 것도 자기들이 불결하다는 고백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와 같이 그들은 항상 자기의 죄와 불결에 대한 증서만을 계시한, 내가 교통법규를 어길 때마다 어겼다는 고지서가 나한테 날아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의식을 드리는 것은 이 고백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고백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증서를, 우리를 대적하는 이 증서를 없애버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다 깨끗하게 대속해서 없애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죄를 지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할 뿐이죠. 회개하고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들은 항상 자기의 죄와 불결에 대한 증서를 갱신한 것이지만 구약하에서 없어지지 않았던 범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신 후에는 속량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향해서 다시 의식을 준수해야 된다
하면서 의무로 얽어매려고 했을 때 바울은 골로새 신자들에게 너희가 만일 구약의 의식적 율법으로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의식적 율법에 예속된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혜택을 빼앗기기 때문에 어떠한 위험에 도로 빠지게 될 것이다. 아까 그 위험은 뭐예요? 위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후에 우리의 양심은 해방감을 얻었잖아. 이제 해방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죠.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잃게 되는 거죠. 도로 우리가 그 율법의 의식 준수에 얽매인다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일단 영원한 속죄를 완수하신 후에 매일 준수하던 의식을 철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그 의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해로운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이 사실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늦어